안 먹으면 죽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일생을 예수님을 위해 살았어요. 길을 평탄케 했는데 헤로당 생일 때 목이 잘려 순교하는 거예요. 헤로당은 잔치날 피비린내를 마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요한 제 아들이 그 세례요한 시신을 갖고 와서 장례를 한 다음에 예수님께 가서 보고 드렸거든요. 주님은 장례식에도 무덤에도 가지 않아요. 예수님은 헤롯이 세례요한 죽일 때 헤롯 너부터 죽어! 그럼 죽잖아요. 근데 안 죽이시고 세례요한을 추록시킬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데 안 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세례요한은 그렇게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 참 이상하시다. 자기의 일생을 산 세례요한 제 아들도 이러도 안 하시고 장례식도 안 가시고 그러냐? 아니에요. 사람 도리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 맞추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자기를 위해 수고한 세례요한이 목베어 죽임을 당한 비보를 안 들어도 아시죠. 그러나 들으시고는 배를 타고 빈들에 아주 한적한 곳으로 가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이곳을 저곳을 해서 그냥 몰려든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옷을 너무 잘 입었어요. 한국의 자동차가 너무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다 좋은 곳 로마에 다 뺏겨요. 세금으로 강제 징수당하고 보리떡도 귀한 때예요. 아주 남다른 옷을 입고 배고픈 사람들이 또 잘 안 먹으면 병이 와요. 북한의 병덩어리예요. 티베트 눈으로 바로 박힌 아이들이 없어요. 다 사팔이고요. 안 먹으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제대로 못 먹고 몸은 아프고 주님께서 다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해가 기울어졌어요. 시계는 고장이 나도 시간은 흘러요. 멈추지 않아요. 태양 멈추는 것은 히스기야 때, 여호수아 때 2번 멈췄지 계속 컨티뉴리 계속 돌아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저물어요. 아기가 금방 태어나서요 벌써 늙기 시작했고 저물어요. 미워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곧 없어질 사람이다. 없어져요. 미워할 사람 없어. 다 불쌍해. 없어져요. 우리도 없어져요. 그래서 다 고쳐주는 시간에 많이 시간을 내서 모두가 배고프죠. 제대로 못 먹고 왔으니까. 정시민들 먹었겠어요? 배고프면 서럽거든요. 슬퍼요. 제 아들이 예수님, 아이고 이거 그때 세계에 없었어요. 아이고 이거 저녁 때인데 이 10,000여 명 어린이야 여자애 5,000이니까 10,000명이 넘어요. 빈들에 다 배고픈데 어떻게 해요? 마을에 다 가게에서 음식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그럴 필요 없다. They do not need to go away. 갈 필요 없다.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너가 좀 먹을 것을 주라. 주님, 우리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에요.
앉게 해라. 그리고 떡 5개, 물고기 2를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제가 믿기로는 감사 끝난 다음에 꿈 같은 일이 펼쳐진 거예요. 큰 바구니에 빵이 가득하고 물고기가 가득한 게 12바구니 이상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자 이거 먹어라. 예수님 손에 거만 새로 생겨 12개 나눠서 10,000명을 어떻게 먹어요? 하루 종일 먹여도 안 되죠. 큰 바구니에 그냥 빵이 물고기 쌓였어요. 그리고 그걸 또 나눠주고 떨어지면 또 와서 예수님께 기도받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기로는 그냥 빵 공장처럼 줘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그런 게 맞죠? 대답 들었어요? 하이 꿈이잖아요. 이거는요. 어떻게 강조리가 생기고 떡이 생기고 물고기 10,000명이 어떻게 5개로 배불리 먹어요? 그게 꿈 같은 현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꿈 같은 일이 현실입니다. 할렐루야.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얼마나 알뜰해요. 부스러기 먹은 거 남은 거 다 거두어라 12바구니에 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일하시는 차원이 달라요. 물고기는 물에서 놀아요. 동물들은 땅에서 놀아요. 동물들이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물고기들이 물 밖으로 나면 죽어요. 노는 물이 다르고 차원이 달라요. 근데 동물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달라요.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하고 창조주 하나님은 차원이 달라요. 원숭이 보기에 사람이 비행기를 만들고 하는 보면 와, 인간들 기적이다. 어떻게 비행기를 날리나. 사람은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보기에 예수님이 떡 5개로 5,000명, 10,000명 먹이시고 죽은 자 살리고 바다에 길을 내시는 거 기적, 우리는 기적, 미라클, that is miracle, miracle 하지만 주님께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주님께는. 그래서 주님께는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병들면 병원에 가잖아요. 의사님들이 애써서 치료하잖아요. 약으로 치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음식으로도 치료하시고 운동으로 치료하시고 의사 누가를 바울을 돕게 보내시고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편한 방법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시는 거예요. 종합 검사가 필요 없어요. 혈액 검사가 CT 촬영이 필요 없어요. 무슨 병인지 우리가 몰라요. 의사도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다 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인 모든 사람 저 병을 다 고쳤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집에 가니 베드로 장모님이 몸이 열병으로 누워서 예수님 오셔도 못 일어나고 침대에 있어요. 예수께서 그 여인의 손을 잡으니 즉시 깨끗이 나와요. 그래서 수종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과 우리 모든 병을 짊어지셨더라. 오늘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저 사람은 2달 있다 죽게 될 사람이다. 저분은 너무 심각해. 그런 사람도 우리에게 병원에서는 심각해도 주님께는 죽은 자를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난성 가부의 장례식에 가는 아들을 Young man, I say to you, get up. 청년아, 내게 너게 말한다. 일어나라. 금방 일어나잖아요. 오늘 저는 정말 믿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타치하셔서 3개월 뒤에 죽을 사람이 30년, 60년 살게 되고
오랜 간병이, 오랜 당뇨가, 오랜 고질병이, 척추병이 오늘 없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 따라합시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게 번역해 보면은 By his wounds you have been healed. 따라합시다. 너 병은 이미 치료되었다. 암이 있고 당뇨가 있고 부정맥이 있고 혈압이 있고 갖가지 뼈에 병이 있어도 성경은 벌써 치료되었다. 따라합시다. 내 병은 벌써 치료되었다. 내 병은 예수님이 치료하셨다. 최고 좋은 약, 최고 좋은 치료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나는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치료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양곡교회 성도들 이 말씀을 TV로 유튜브로 인터넷에 듣는 사람들이 병이 다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저도 거룩한 줄 아는 때때로 부끄럽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그걸 계속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왜? 주님이 그것 때문에 피 흘리셨어요. 우리가 실수를 해요. 근데 실수 때문에 가슴치면 안 돼요. 왜? 주님이 끝내주셨어요. 스트레스, 불안, 걱정으로 살면 안 돼요. 주님이 끝내주셨어요. 가난하게 계속 살면 안 돼요. 주님이 가난을 끝내주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우리 허물 다 해결하셨다. 그가 상함은 우리 죄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는 죄가 없다. 깨끗하다. 그리고 스트레스 있는 거 없애주려고 징계를 그래서 평화를 누리게. 따라합시다. 나는 스트레스, 불안, 걱정, 우울증 없다. 평화뿐이다. 주님이 채찍에 맞은 건 우리 병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는 평생에 건강하게 산다. 주님이 내 병 해결하셨다. 아멘.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직 내 몸 병이 있어도 벌써 문서상 나는 나았다. 예수님이 낫게 하셨다. 할렐루야. 내가 가난해요. 그래도 나는 부자 되었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부자가 되었다. 내가 과거에 저주받을 일을 해도 저주가 없어졌어요. 주님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 주님께 감사합시다. 빈궁한 삶이 부해져요. 빈궁한 삶이 부해져요. 잠언 10장 22절에 주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을 부하게 하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우리나라 3대 재벌이 세상 떠난 것은 근심이 많았는가 봐요. 근심이 많은 재물은 주의 축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편안해야 축복이에요.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이에요. 겸손히 주님을 섬기면 땅을 차지하고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떡 5개로 10,000명 먹이듯이 우리가 순종하고 겸손히 주를 섬기면 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경제 흐름 상관없이 우리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은 매일 읽으면 좋죠. 그게 부자 되는 비결이에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걸 피하는 분들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자예요. 주님께 책망을 받지요. 믿음이 있으면 매일 그 설교를 하고 싶죠. 그래야 교인들이 부자가 되죠.
내게 돌아오라, 나도 내게 돌아가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Return to me and I'll return to you.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요? 11조 헌물이다 얘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내 집에 들여 내 창고 양식 있게 해봐라. 그래서 나를 시험해봐. 너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메뚜기가 너 밭의 소출을 먹지 못하게 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안 떨어지게 하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이 와, 복 받았네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겸손히 예수 믿고 11자고 바로 살면 너무 일터가 모든 게 잘 돼서 안 믿는 사람들이 와, 복 받았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통장에 돈이 있든 어떤 빚이 많든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병 문제, 경제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시험,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지런히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하나님은 하늘나라 차원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흉년에 들어도 이삭에게 100배나 잘되게 하시고 불과 3개월 만에 오베데돔을 전국이 아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통장 빚만 보지 말고 잘 안 되는 가게만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요, 따라합시다.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자가 되라. 주님이 사람들 다 마을로 보내서 먹을 거 사 먹게 하소서. 그럴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아무것도 없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에요. 그러나 순종하니 다 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통장, 우리의 이력, 능력, 부동산, 동산, 내 힘이 주는 힘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힘이고 주님이 우리 통장이고 순종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주라 할 때는 500여 기적을 주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이제는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자가 되라 하신 것은 여호와가 예비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주는 자다.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이름이 쉽잖아요. 로마 16대 황제인데 위대한 철학자라 불림을 받아요. 그가 명언을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 나는 도움받아야 돼. 나라에 도움받아야 돼. 부잣집에 잘 사는 형님에게, 누님에게 도움받아야 돼. 그 일생이 피곤한 거죠. 따라합시다. 나는 주는 자가 돼. 나는 주는 자야. 얼마나 좋아요. 자, 이재용 회장이 더 잘 살아요? 제가 더 잘 살아요? 그것도 어려운가? 네. 그러나 저는 이재용 씨를 위해서 매일 주잖아요. 매일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 최태원 회장, 그분이 예수 믿지만 구광모 회장, 신동빈 회장, 우리 교회를 지으신 회사, 또 예일 디자인이 매일 기도해 주잖아요. 특별히 그분들이 이 나라 경제의 기둥이라서 잘 돼야 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죠. 제가 삼성에, 재벌에게, 현대에게 주잖아요. 기도로 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나라에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지난 주일 밤에 제가 예배 후에 잠깐 시장님을 만났어요. 기도해 드렸어요. 내가 그랬어요. 만나자마자. 시장님, 죄송합니다.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 어려운 분들이 많으신데 좀 크게 못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사랑의 쌀이 되고 뭐 이거 할 때 양곡해서 다 하잖아요.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사실 지난 연말에 시장님이 상 받으라고 오라 했는데 제가 안 가 부끄러웠어요. 시에서 뭘 해주나 부끄러운 교회죠. 시를 위해서 해야죠. 국가에서 내가 어려운데 뭘 도와주나, 물론 어려우면 돈 받아야죠. 그러나 그 계속되면 안 되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할까? 내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뭘 할까? 물건 하나 만들어도 잘 만들어 나라 명예를 높이고, 담배 꽁초 하나라도 길에 안 버려서 깨끗한 나라 만들고, 호텔에 가서 타월 한 장이라도 아끼고 불을 아끼고, 언제 어디서나 나라 사랑하고. 저희는 명절 때 가정 예배 드린 다음에 애국가를 꼭 부르거든요. 이 나라 모든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히려 북한을 더 사랑하고 중국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교사들이 있다는데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어찌 그런 선생님이 한국에 있을까요? 그렇게 중국이 좋고 북한에 좋으면 그리로 가지요. 예, 우리 잘 아는 학생들에게 그런 교육을 하나요? 어찌 그럴 수 있나요? 기독교인은 애국자입니다. 할렐루야. 3.1운동 민족대표 33명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입니다. 3.1운동 직후에 일본 형사들에게 고통을 당한 기소된 분들이 기독교인이 1,561명입니다. 당시 기독교인은 2%도 안 됐는데, 그러나 거의 전부가 불교인인데 불교인들 중에 기소된 사람은 72명입니다. 점잖은 유교인들 중에는 11명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지키는 자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치스, 히틀러가 악정을 막 포악한 정치를 펼 때 나는 대학의 지성인들에게 기대했다. 그러나 그들은 곧 굴복했다. 나는 언론인들, 시대의 양심인 언론인들에게 기대했다. 그러나 그들은 곧 히틀러의 하수인이 되었다. 그러나 오직 교회만은 끝까지 저항하고 끝까지 맞섰다. 기독교인들만 저항하고 줄줄이 오게 가는 그 광경을 나는 보았다.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은 기독교회 뿐이고 우리 백성이 쉴 안식처는 교회뿐이다.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나이 들어서 쓴 글을 읽었습니다. 나 젊었을 때는 교회를 무시하고 멸시했다. 그러나 이제야 돌아보니 교회만이 소망이요 안식처다. 교회밖에 없다. 나는 교회로 향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은 세계를 품어요. 그러나 조국이 있어요. 기독교인에게는 국경은 없다. 그러나 조국은 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백범, 김구 새벽기도 사람이잖아요. 조만식 선생님, 이승만, 다 나를 위해 피 흘리고 애쓰는 분들은 다 기독교인. 백낙준 박사님 같은 분은 연세학교 가르치다도 정오되면 잠깐 나라에 기도하고, 김용기 장로님은 공부하신 것이 없어도 매일 하루 4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감동을 받고 청와대 직원들을 다 보내고
모든 장관 다 보내고 국회의원들 다 보내고 대학 교수님들 다 오고 각 회사의 중역들이 다 와서 김용기 장로님 통하여 바른 생활을 배우고 국가, 나라 사랑을 배우잖아요. 나는 김용기 장로님 기도실 앞에 글귀가 너무 거룩하게 느껴졌어요. 조국이요. 사람 이름도 조국이 있어서 조금 헷갈립니다. 그분도 복받게 되기를,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 기도가 있다. 우리 할 수 있잖아요. 나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거룩할 수 있고. 물론 우리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영원한 나라. 그러나 우리가 순례자로 살 동안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입니다. 사랑하고 거룩으로 지키고 기도로 지키고 나라가 내게 뭘 해주나 보다 내가 나라를 위해 뭘 할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날마다 드립니다. 내 평생 안에 문재인 대통령 계신 동안 하루도 몇 번씩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비난하고 하면 더 나빠지거든요. 기도하면 그게 사랑을 주는 거고 감동받을 수 있고. 이 나라 최고 재벌, 제가 말했던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1억을 창조과학계에 헌금했습니다. 이번에 그 강사로 오신 분이 제게 말씀했어요. 얼마 전에 그 회사 회장님께서 1억을 헌금하셨다고.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병, 경제, 인간관계 모든 풀 수 없는 문제가 산적해도 주님은 하늘나라 차원으로서 풀어버립니다. 오늘 다 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는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자로 삽시다.